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가 직접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생활을 사도 요한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능력 행함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평가받은 사도 요한.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발자취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도 요한이 동행하면서 예수님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바로 이 복음이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전하는 것이기에 한치의 틀림도 없는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 또한 이 은혜의 경험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주님을 만져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였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은혜를 토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초대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 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심령으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심령으로 우리가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을 힘써 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맛 우리가 맛동산 CF에 보면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맛동산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우깡에도 어떤 CF성이 있습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손이 가요. 왜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새우깡이 손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말 복음의 사명도 그 구원의 열매의 맛을 봐야지 더욱더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열매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 더 없는 완전한 빛이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는 빛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입니까? 아니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빛입니까? 사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도 형광등에 빛이 비춰지지만 빛이 비춰지는 곳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된 빛의 유한함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빛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 창조된 빛과 구별되는 완전한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의 방식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세상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죄로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춰졌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 죄로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참빛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께 비추었다는 겁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본성이 무엇이란 것을 뜻하는 겁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 빛이시다. 완전한 빛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참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빛이 왔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돼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며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눈이 어두웠고 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의 비참한 결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편에서는 정말 죄의 비참한 결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성취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해결된 겁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이 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두 가지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 세상의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은 단순히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역사만을 바라봐도 교회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조선시대 그 말기에 초대 한국 이 땅에 초대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고 싹을 틔우며 이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이 한반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이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 아주 어둠의 길을 걸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의 온 천지가 다 폐허가 되어지고 정치적인 혼란기, 경제적인 정말 절망,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인 소망이 없다.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흠과 티와 허물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이 시대를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 없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추는 이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왜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의 자녀로 삼아. 그러니 이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된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세상이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할 때가 이제 AD 약 92년 1세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갈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지도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포함한 13명의 사람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인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의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제자들이라고 해서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그 속사도 교부들 다음에 3대에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을부터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끝나는 약 AD 5세기경까지의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통틀어서 교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속사도 교부, 그 다음이 교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속사도 교부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 교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교부들을 직접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 그 속사도 교부들의 바로 직계 제자인 3세대 교회 지도자인 교부들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약 그래서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보통 교회 역사가들이 표현합니다. 약 100년을 살았다. 실제로 100살까지 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약 AD 96년에 죽었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때 어떻게 보면 100세 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늦게까지 아주 오랜 기간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3세대를 걸쳐오면서 수많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카타콤과 같이 지하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한치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너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두어라?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경건의 훈련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말을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의 옛 죄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의 행실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거짓된 인생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다시 말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러한 사람은 빛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귐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의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또한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실 이 부분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는 삶이었습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1.1에게 틀림없이 살아왔던 삶입니까? 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흠과 티가 많은 사람, 죄의 허물이 많은 사람,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로우러러 치루칠 때가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으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삶이 있는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영과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였던 것,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지 못했던 것,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모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너희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 만일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에게는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정말 너희에게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지 않느냐? 신앙의 양심에 살아 움직이지 않느냐?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믿음과 구원이 없는 것. 사도 요한은 정말 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고 회개의 심령이 날마다 불러일으켜져서 그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봅니까?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깊은 영적인 사귐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살아 숨쉬고
회개의 심령이 불을 뜰 일어나는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다면 새 영과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기에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회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이신, 이제 그 빛을 우리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면합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짓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여, 이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영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